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새교회, 새임교회, 수도교회, 우리 한장로교회 위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3월 28일 토요일이고요.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둔 마지막 또 나눔이기도 합니다. 오늘 3월 28일 토요일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열정, 주님께 열정을 드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52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열정에 대해서 한번 깊게 묵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좀 깁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두 종류의 열정을 극명하게 대조해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건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37절의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열정으로 치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고 근 3년간의 시간을 자기의 직업도 그렇죠? 생계도 집어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고생했던 인물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의 핵심에는 여전히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정점, 그것을 향한 욕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성령을 받아서 진정한 사도로 변화되지 못하였던,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제자들의 민낯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의 3년의 시간을 동고동락하며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여전히 이 제자들의 열정은 오롯이 나의 입신양명을 위한
열정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을 이용해, 예수님을 이용해 자기 자신이 더 높은 지위와 영광을 얻으려는 이 열정은 결국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샀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기까지 이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중에 43절에서 45절을 함께 읽어 볼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제자들은 자기들의 선생이자 주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을 높이려는 열정, 그것들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낮은 자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시고 요구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열정과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 먼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그 이후에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격적으로 나눌 사건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거치는 예수님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은 이 기적이 마지막 기적이기도 해요. 또 하나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기 직전에 일으키셨던 기적이 바로 이 맹인 바디오를 고치셨던 기적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로 갈 것인가에 두고 분쟁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위해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날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리고는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려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도 불렸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봄에는 꽃들이 만발해서 헤롯 대왕의 겨울 별장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그와 대조적인 사람, 시각장애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사렛 예수가 오실 것이라고 웅성웅성대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이 출신을 말하는 나사렛,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는 이 나사렛, 그 갈릴리에 있는 동네거든요. 선한 곳이 날 수 없는 동네 갈릴리, 나사렛, 깡시골 출신이라는 무시의 의미가 담기기도 했던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그 나사렛 예수가 이 동네에 온다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이 그곳을 자기 앞을 지나가실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 같이 오늘 본문 중에 46절과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상식과 전통에 따르자면 메시아, 구원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즉 당시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보고 듣고 함께했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었을 때가 있는데, 오히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지점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가 되기 위해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려던 그 찰나의 말이죠. 즉 육적인 눈멀음과 영적인 눈멀음은 전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진짜 영적 맹인이고 누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크게 열정적으로 소리를 질렀는지 사람들이 그걸 막 이제 저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48절을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48절에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여러 사람이 자기를 막 비난하고 꾸짖었을 때 그 부르짖기를 멈추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자기의 일생일대의 기회임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앞을 지나가시면 또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시 안 올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놓치면 평생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어요?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꾸중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는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결국 이 바디메오의 열정적인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고 예수님의 시선이 그 바디메오로 향하게 되었죠. 그 예수님은 사람들을 시켜 그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그 주변 사람들이 여보게 안심하고 일어나서 자리에 일어나 예수께로 가세.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셨네 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반응이 놀라워요. 그는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0절의 말씀은 그의 믿음의 반응을 이렇게 증언하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여기서 맹인이 벗어버린 겉옷은 단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겉옷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일교차가 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겉옷은 이불의 역할도 했던 거예요. 석용이요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 겉옷이라는 건 생활의 필수품이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이 예수님께로 재빨리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자 자기에게 가장 귀중했던 겉옷을 미련 없이 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두 손에 쥐고 있던 겉옷을 버렸습니다. 우린 여기서 바디메오가 자기 마음속의 믿음과 열정들을 보게 되는데 그에게는 예수님이라면 저분이라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겠지, 치유시켜 주시겠지 라고 하는 열정적인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즉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5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미루어 볼 때 이 바디메오의 무엇이 그의 눈을 뜨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요, 이 칭찬 딱 두 사람, 바디메오와 우리 얼마 전에 나눴던 12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만 딱 받았던 칭찬입니다. 오늘 우리 이사거듭학교 보면서 예수님께 간절함을 담아 고백하는 이 바디메오의 열정적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진정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맨 앞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열정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후에 살펴본 이 바디메오의 열정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안 된다는 절박한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옆자리를 탐냈지만
높은 자리를 탐냈지만 바디메오는 열정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거예요. 우린 이 지점을 잘 포착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영적인 맹인이고 누가 진짜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을 보는 자였는가? 그러므로 그릇된 열정은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인데, 눈을 멀게도 하고요, 근데 진실한 열정은 믿음의 눈을 뜨게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건요 참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향해 온 힘을 향해 달려가는 에너지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린 무엇을 위해 그렇게 뜨거운가? 그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높이려는 그릇된 열정을 내려놓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바디메오의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열정에 걸맞는 우리 한국 역사의 길이 남을 한 인물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조선 말기 시대에는 백정이라고 하는 사회적 계층이 있었습니다. 이 백정은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조선의 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에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승동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양반들과 백정들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초반에 이 교회 안의 양반들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천한 백정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유지하는 열정이 더 컸던 거죠. 심지어 백정들과 따로 예배해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양반들이 있었대요. 반면 그 교회를 다니던 한 사람 백정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박상춘이라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가요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갈 때 당시 황제였던 고종의 어이 에빌슨 선교사의 지성적인 치료를 받아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박성춘 백정이 임금님을 고쳐주시는 의사가 백정인 나를 살렸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 선교사로 인해 배웠던 믿음에 완전히 귀의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는 어디 백정이 설치고 다니냐는 이 주변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라고 외치면서 온 마을 백정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양반들의 높아지려는 열정이 무너지고 이 가장 낮은 계층인 박성춘 이 백정은 곤당골 교회 현 승동교회의 백정 출신 최초의 영수, 지금으로 치면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자리 높은 자리를 탐내던 양반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백정 출신인 장로님 이 박상춘 영수와 함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 양반들은 예수님의 곁에 상석을 원하는 모습과 같았지만 백정인 박성춘은 오직 자신을 구원하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만을 구하고 외쳤던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 했던 양반들이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절박하게 자신을 찾고 부르짖고 전하는 박성춘 영수의 열정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바디메오처럼 수많은 장애물, 즉 그것이 사람의 장벽이든 소리의 장벽이든 편견의 장벽이든 그 많은 난관을 극복하는 것도 참으로 위대한 열정이 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 주님 앞에 드릴 진정한 열정의 핵심은 그 열정의 크기가 아니라 그 열정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나를 향한 열정은요 다툼을 만들고 주님을 향한 자기 부인의 열정은 기적을 만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열정적인 고백과 행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과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여전히 경험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건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열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방향의 열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순절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여전히 높은 자리를 탐내며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릇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오히려 주님마저 이용해 나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려 했던 우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디메오처럼 오직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며 우리 바른 열정, 바른 방향을 가지고 더욱 크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순수한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이라는 겉옷을 과감히 내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가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침에 여전히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다윗의 장막 워십에 나의 갈망은 우리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사랑에 응답하며 용기 있게 헌신과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Lord, we want to know you.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주님을 온전히 아는